우리가 이제 가장 이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예배잖아요. 그죠? 일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때로는 뭐 신앙생활의 맛을 좀 아는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막 찬양할 때 가슴에 뻐근한 감동도 받고 또 기도도 할 줄 알면 정말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귀찮아. 예배 시간이 귀찮고 지루하고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뭘 어떻게 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도 뭐 부를 줄 알아야 부르지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예배인데 제일 부딪혀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즉 교회에서 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그 경배하는 모습을 순서로 짜서 묵도, 또 찬송,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짜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예배가 있다고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오프라인의 예배,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제 첫 번째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요.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생활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활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시간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자,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5번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경외하면서 그분에게 자신들의 헌신의 모습, 내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헌신의 모습이죠. 두 번째, 그런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를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예배에 있지만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렇게 짜여진 형태, 짜여진 순서, 짜여진 시간, 짜여진 장소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거 외에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제가 그렇게 묵상기도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육체처럼 보이시지 않는다 말이죠. 신령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그렇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영, 즉 여기서 영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 회복되어진 영이라고 말하네. 회복되어진 영,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왔어요? 죽음, 육체의 노동, 그런 것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 죽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픽 쓰러져서 끽 죽은 거는 아니죠.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야? 바로 영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어졌다. 때로는 하나님을 깨닫지조차도 못하게 되어졌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 계시는 온 천지 만물에 보여지는 하나님 존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일반 계시를 그런 건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고, 그거는 이제 신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단지 여기서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영이 죄 때문에 죽어졌다. 그런데 누가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자, 제가 금방 죄 때문에 죽어졌다. 우리 인간의 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이 죄 때문에 죽어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류해야 되는 나의 영이 죽어지도록 가리워 있었던 이 죄악의 허물을 걷어내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야, 인간이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고 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런 게 어딨냐? 봤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니야, 야, 너 하나님 정말 있어. 너 이거 우주가 뭐 저절로 생겨났는 줄 아니? 야, 지구가 뭐 지금 어디다 줄로 매달아 놨냐? 이게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게 그러면 뭐 누가 뭐 팽이처럼 돌리고 있냐?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아? 뭐 이러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는 부인이 안 돼. 하나님의 존재를 나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영 꺼림칙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것이 바로 그 영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라고 그랬어요. 진리.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성도의 삶의 중심이 예배다. 오프라인의 예배가 있고,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영으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다 말이죠.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는 거야. 이것도 예배예요. 그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너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찬송을 흥얼거리든 전도를 하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든 그런 것들이 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역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것이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을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뭐 재미로, 또는 이영근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 주어야지,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것, 또 우리가 신령한 신앙의 생활, 뭐 여기도 제가 썼습니다만 기도, 전도, 봉사, 훈련, 이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근본인 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니까, 자, 우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이제 걸리게 돼요. 집안 일도 있고, 시댁 일들, 친정 일들, 뭐 친구 일들, 형제 일들, 그렇죠. 그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호회, 또 무슨 모임, 또 무슨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모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제일 먼저 예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주의를 안 빠지고 예배를 다 참석하려고 하면, 그러면 진짜 모든 사람들하고 원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원수가 돼도 돼. 괜찮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이걸 어떻게 하러? 잘라버리고 오른손 없이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게 그만큼,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시행되어지지는 못하지요. 못해요. 진짜 말 그러다가는 이제 우리가 산속에다 수도원 짓고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지 사회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임, 그런 저 집안 행사 뭐 이런 것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의를 빠질 수 있게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중심에는 뭐가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중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 일 좀 안 생기나 교회 안 가게. 이거는 반대로 되는 거지, 반대로. 그지? 뭔 일 좀 안 생. 뭔 일이 있으면 우선 거기 교회는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여기 그랬잖아.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이고 근본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예배 정의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 100편. 자, 찾으신 분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쭉 읽으세요. 아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 그대로 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여호와가 3절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 여러분 손을 들어. 나는 누구의 것? 종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인식. 왜 예배에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믿음이 우리 속에는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해서 뭘 하자는 것이요? 시편 29편 1절, 2절, 시편 29편 1절, 2절. 자, 다 같이 또 시작.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복 받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물론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본적 권능, 실질적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있으면 나 좀 키워줘봐. 이영근 목사를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게 하고, 이영근 목사를 세계 제일의 거부가 되게 하고, 이영근 목사를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게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땅이 있으라.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잖아요. 해와 달이 있으라. 그대로 되잖아요. 그것이 권능이거든요. 근데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권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빌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권능이,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편 29편 1, 2절 금방 봤잖아.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야?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 성경이에요. 몇 페이지냐면 256페이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잠깐 보세요.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이제 이건 구약을 또 이해해야 되겠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뭐 병난 거, 또 뭐 장애가 있는 거, 또 색깔이 다른 거, 이런 흠이 있는 것은 안 돼요. 순전한 것만 제물로 잡아서, 즉 죽여서 피를 빼서 내장을 긁어내서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예배야. 이것이 영적 예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되나? 다 죽어야 되나?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죠.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산제물된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 왜? 이 시대는 타락되어졌어. 이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됨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여기를 본받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려니 나는 뭐예요? 희생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희생되는 거잖아. 그러면 재물은 당연히 희생되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은 지가 뭐 잘못해서 죽는 거야? 아니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인간들 때문에 죽는 거잖아, 대신. 그게 재물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바로 내가 재물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희생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 구성, 예배 장소, 아까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우리가 따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총회 헌법에 보면은 제 3부의 제 1장부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제 3항을 참조로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보에 보면 주보 지금 뭘 갖고 공부하는지 주보에 있잖아. 주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보. 요 주보 여기에 보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예배의 장소 제 3항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식일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3번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로는 창조 후 안식하는 창조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창조의 안식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출애굽의 이후의 안식일, 출애굽의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부활의 안식일이에요. 부활의 안식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부활의 안식일이 뭐예요?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일. 안식 후 첫날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주일날 부활을 하신 주님의 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총회 헌법에 우리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 4항 다 같이 시작.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예외가 있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또는 가정에 신방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병원에서 예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데, 예배당, 우리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대강교회 하면 바로 이 예배당,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예배 교회 못 갔는데 나 거기서 이거 인터넷 예배 이거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응?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예배 자세로 참여했다면 예배가 돼요. 맞기는 한데 필수는 뭐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필수다. 그리고 예배 못 나오게 참석을 못 하게 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이번 주일날은 내가 도저히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빠져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왜 한 명도 안 해? 그다음 이제 예배 근본 원리 이건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이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자, 다 같이 시작. 주일을 위해 준비했다가 주일은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출석하여 기도 준비한다. 네, 아시겠죠? 두 번째 시작. 은혜를 사모하는 적극적인 마음과 아담하고 단정한 목자가 올바른 뜻으로 예배를 드십시오. 그렇죠. 이게 올바른 아담하고 단정한 복장과 올바른 자세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예배 순서를 맡았다든가 그럴 때는 더 그냥 뭐 대충 옛날에는 뭐 교회 이렇게 그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런 우리는 다 이제 벗고 들어오지만 쓰레빠 신고 온다거나 뭐 맨발로 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혼나고 그랬거든요. 단정해야 된다. 세 번째. 적으로 동참하고 찬송 가사와 의미를 생각하며 열심히 부르십시오. 이게 자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배 순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찬송은 가사와 의미를 생각하며 열심히 부르십시오. 찬송 다 같이 부를 때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은 뭐야? 응? 가사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같이 불러야 돼요. 찬송. 나 입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앞에 앉은 사람한테 폐가 될까? 괜찮아. 그래도 불러야 돼. 같이 부를 때 찬송 같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니까.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하라고 입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네 번째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하고 의하며 설교의 말씀을 속히 다른 이에게 전달하십시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이로구나 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니 그 인간 이런 말씀은 그 인간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또 교회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노트에 이렇게 설교 내용을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으라는 이유는 한 번씩 집에 가서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사님 하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더라. 그렇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이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방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첫째 시작. 인간은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세 번째. 피곤함과 은혜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해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배의 결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답을 써가지고 다음 주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제출. 요 주보에서 주보를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보에 자기 이름을 써서 교회 올 때에 그 헌금한 위에다가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자, 다음 주 헌금위원은 제출된 주보를 걷어가지고 내 방으로 갖다가 넣는 겁니다. 제가 채점을 매겨서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좀 소홀해지잖아요. 그런 숙제를 좀 내줘야 그래도 가서 한 번은 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번은 여러분들 숙제예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적어가지고 그 결과는 뭐다 이렇게 적어갖고 아주 쉬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면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해와 있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유석 진짜 해와야 돼요. 자, 우리 광고는 오전에 다 드렸고요. 찬송가 208